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새 언약의 봉사에 대한,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기록된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오직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이신 그리스도, 오직 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 우리의 속사람은 바로 성령과 우리의 연합된, 우리의 참된 자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우리 인격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이 사실 새 언약의 봉사와 또 그리스도를 누리는 실제적인 길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영 안에 두자는 말을 많이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체험과 실행이 돼야 됩니다. 말로만 그걸 듣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체험과 누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어떤 건물에 이런 빛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전선을 깔아야 되죠. 전선을 이렇게 설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등을 설치한 다음에 전등에 전기가 들어와야, 수질로 전기를 눌러야지 이 빛을 얻게 되다. 근데 사실 이런 전등은요, 전등이 있지만 전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요즘에는 LED라 그러죠. 옛날에는 필라멘트라 그랬어. 필라멘트. 어떤 전등이 있을 때 그 빛을 내는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LED가 있는데 그 빛을 내는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죠, 사실. 그것을 빛을 내려고 설비도 하고 다 모든 걸 준비하는데 바로 이 영적인 필라멘트, 영적인 LED가 바로 사람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설비가 되려도 이 필라멘트가 끊어져 있다, LED가 끊어져 있다, 나갔다, 그러면 뭐예요?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의 영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지만이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 영적인 전등의 필라멘트처럼 사람에게는 영이라는 부분이 있다. 또 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많이 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로 우리의 죽은 영을 회복하고 또 회복을 넘어서 그 살아난 그 영과 성령이 연합되죠. 한영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고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공허합니다. 사실 이게 전등도 필라멘트가 끊어져 있다. 그럼 빛 안 들어오고 빛일 수도 없고 그 상태를 나타낼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살아날 때만이 진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전등이구나. 전등의 핵심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LED 필라멘트다. 그것이 만약에 끊어져 있다, 절연되어 있다 그러면 빛을 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죠.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고 우리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주님과 어떻게 회복되는 그런 길이 확실히 열린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영 생명과 끊겨져 있었지만 이제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그 생명에서 끊어져 있다고 표현합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절연됐기 때문에 그 빛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절연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의 영이 회복돼야 되는데 바로 그 길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부를 때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끊어진 것을 회복하고 주님과 한영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은 예수를 말미암아 회복됐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회복을 넘어서 주님의 영과 한 영이 됐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구약에 보면요, 적어도 5가지 어떤 제사법이 있어요. 우리가 뭐 속죄제 이런 거예요. 속죄는 사람의 그 원죄를 처리하는 제사법이고, 뭐 속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밖으로 허물들이 많죠. 우리가 범죄한 행위를 씻어내는 것을 속건죄라 그래요. 뭐 화목제,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하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번제가 있어. 번제는 뭐예요? 온전히 태어내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한,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한 존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소제라 그래요. 소제는요, 아주 밀가루 가루에다가 이 기름을 감람 기름을 섞어갖고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소제라, 소제. 그거는 자는 기름, 그건 성령을 상징한 기름과 또 아주 고운 가루. 그냥 우리 사람의 어떤 인성을 말하죠. 예수님의 인성. 그 서로 이게 기름과 사람의 인성이 섞여져.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소제로 드려진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그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과 사람이 어떻게 서로 연합돼 섞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소제의 의미는 사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성령과 우리의 영이 연합됐다. 한 영을 의미하는 그런 제사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성령과 한 영이 되었구나. 그 영을 따라 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예요?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 이것이 하나의 제사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원래 이제는 밀가루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메말라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기름을 넣으면 이렇게 잘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성도 예수 믿기 전에는 되게 메말라 있었는데 성령이 자꾸만 우리 안에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지면서 진짜 우리는 지금은 당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부드럽지만 옛날에는 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돌처럼 딱딱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이렇게 섞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께 부드러워져서 소제로 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내가 한때는 내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절연 상태였지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회복되고 한 영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영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성령, 그 영,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성령을 설명할 때 이게 성령을 의미하는지 사람의 영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종종 그냥 우리가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이런 말씀들은 이렇게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렇게 구분이 딱 돼요. 근데 어떤 이 성경 구절들은 이게 대문자 S인지 소문자 S인지 보통 나는 대문자 S를 쓰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근데 소문자 S를 쓰면 사람의 영을 의미해요. 근데 이게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 애매한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의미는 사실은 연합된 영을 의미한다. 아까 이렇게 기름과 고운 가루가 이렇게 연합된 것을 소제라고 말한 것처럼 주 합한 자는 한 영 할 때 바로 그 연합된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우리 4절부터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이라고 나와요. 이 그 영이 뭔가? 이 사실 여기 나오는 그 영은 성령과 우리 영의 연합된 영을 말한다. 그래서 한영된 그 영, 한 영, 연합된 영, 이중의 영, 두 개 섞였으니까 이중적인 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니까 또 뒤에 5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영을 따른다 말할 때 이 영이 어떤 영이냐? 연합된 영을 의미해요. 한영된 그 영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에 대한 단어는 바로 연합된 영, 한영된 그 영을 의미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이 성령과 우리의 영이 연합됐다.
한 영이 되었다. 사실은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체험적인 거. 우리가 이것을 알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많은 시행착오에서 벗어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볼 때 대부분 우리의 낡은 생각은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고 늘 먼 곳을 바라봐요. 근데 그게 되게 종교적인 관념입니다. 사실 실제 우리 하나님은 셋째 하늘, 가장 높은 보좌에 계셔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쳐다보는 그 하늘이 아니죠. 여기서 쳐다보나 또 미국에서 쳐다보면 방향이 다른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지만 실제로 그분은 성령으로 어디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막 앙망하려고 바라보는 것도 어떤 조금은 저렇게 종교적인 방식이고, 그래 한 셋째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은 우리 영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으로 돌이키면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자꾸만 그렇게 낡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지 말고 그냥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면 영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근데 영으로 돌이키는 가장 간단한 길은 뭐예요? 주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는 비결은 진짜 간단해.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도 뭐 간단해. 그냥 먹으면 돼요. 밥을 뭐 여러 가지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먹는 거는 뭐예요? 그냥 손을 퍼갖고 먹으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를 부르고 주를 체험하는 것은 그냥 주 예수, 주 예수. 여러분들 24시간 소리를 내선 작은 소리로 아니면 마음으로 부르던 주 예수를 부른다는 뜻은 내가 영 안에 계신 주님께 돌이킵니다. 이것을 생활화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순간순간 주님을 한 영으로 체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은 실제로 성령으로 우리 영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2절을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12장 12절 2장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셔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가가 누구예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그건 뭐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편적으로 주님이시지만 또 아버지 하나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한다. 이거 우리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이게. 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봤어요? 안 봤죠? 볼 수도 없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선포하는 걸 봤어요? 그분은 사실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주님을 찬송할 때 사실은 주님도 함께 여러분과 찬송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사실 이 뜻은. 부활하신 주님 우리 영 안에 계시니 여러분이 찬송할 때 주님도 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한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나 혼자 기도한다. 그럼 슬프죠. 좀 이게 빈약하지. 내가 기도할 때 주님도 나와 함께 기도한다. 이래야지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분은 우리 영 안에 와 계십니다.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도 나와 함께 찬양한다. 내가 또 기도할 때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도 내 안에서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문가 중에 보면 참된 기도가 무엇이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이게 진짜 참된 기도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정도로 탄식한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셋째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게 참된 기도. 우리가 우리 영 안에서 기도할 때 바로 주님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 안에서 찬양할 때 누구와? 주님도 함께 아버지께 찬양하는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예요? 주와 한 영을 따라 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 체험해 보면요, 우리가 찬양 예배나 마음껏 마음이 활동해서 찬양할 때 우리 안에 막 주님을 깊이 찬양하고 싶은 그런 감동이 있죠. 근데 종종 새벽에 올 때, 여러분 운전할 때, 또 뭐 하고 할 때는, 아침에 막 교회 올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찬양이 흘러나와. 입에서 이렇게 막 흘러나오잖아. 내가 부르는 건가? 주님이 함께 부르는 거죠. 여러분도 나 찬양 부를 마음도 없는데 그냥 입에서 그냥 흥얼흥얼 나와. 그래서 누가? 주님이 부르. 주님이. 바로 항상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그러니까 주님과 내 영이 한 영이구나.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사실 신앙생활의 비결 중에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한데, 사람은요 자기의 어떤 인격이 있죠. 그래서 사람의 보통 우리가 인격을 뭐로 혼이라 그러죠. 혼. 우리는 다 이렇게 뭐 흙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풀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혼은. 그 사람 자체는 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혼의 요소 중에서 주된 부분은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나를 대표한다. 혼이 나를 대표하는데 나를 대표하는 대부분 부분이 생각에 대부분 우리를 내 자신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생각을 합당에 갖고 합당하게 두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혼을 어디에? 영 안에 두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의 지배를 받죠. 그 생각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의 모든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생각을 훈련시키죠. 생각을 지적으로 많이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왜 다 생각을 훈련시키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이렇게 조금은 사회생활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교육제도가 대학 입시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질적으로 좋은 사람이 별로 가르치는 교사들 자체도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안 그런 분도 많지만 학교 자체가 막 경제의식이니까 인성에 대한 문제들이 진짜 많습니다. 요즘에는 공동체 생활 안 하고 다 자식도 한 명, 두 명이니까 어떤 사회생활, 가정생활이 잘 안 되니까 나백기 자기가 유아독존이야. 내가 하늘이에요. 그럼 짠 세상이 점점점 강팍해지죠. 어쨌든 우리에게는 그러한 이 생각에 잘 다루심이 필요한데 신앙생활에선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왜? 보이지 않는 사단과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뭐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 생각은 중립적이에요. 자동차 중립 기어 같은 거죠. 중립. 이것이 딴에 갈 수도 있고 뭐 뒤에 백으로도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 영에 두면 생명과 평화를 누리지만 이 생각을 육신에 두면 사망을 느끼게 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생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잘못 빗나가게 하죠. 그래서 사람이 항상 이게 생각 속에 마귀가 역사해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먼저 합니다. 쉽게 뭐 부부다. 근데 아내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어젯밤 생각이 우리 남편이 나에 대해서 행동이나 모습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님을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딱 나가. 그렇게 나한테 대할 수 있지? 그러니까 생각을 딱 하면 그 생각이냐는 어떻게 해요? 또 생각에 꼬리를 물어갖고 그냥 기분이 안 좋죠. 어저께 행동한 모습이 나한테 기분이 안 좋은데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 날 무시해. 이런 생각이 딱 들면 아침에 나는 일어나서 남편을 위해서 뭐 식사 같은 걸 준비해 주다 보면 잠깐 그 생각이 나면 얼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하니까 기분이 아니겠냐 인상을 팍 쓰죠. 쳐다보지도 않고 잘. 그러니까 또 남편은 어때요? 아침부터 왜 표정이 저래? 그러지 않아 보통 일반적으로. 왜 아침부터 인상 써?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밥을 이렇게 차려놔도 뭐 어제 막 그냥 생각에 잠깐 꼬리를 물게 그 생각을 해갖고 밥을 먹다가 에이 안 먹어 그냥 칵 내가 다 대충 대부분 다 이게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계속 우리를 사망으로 느끼게 대부분 하죠.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런 생각에 두면 안 되고 생각을 영어로 돌이켜. 그런 생각이 딱 들면 생각을 영화에 두자.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섭섭한 생각 잘못 드는 생각 하지 말고 주 예수 우리가 늘 부르잖아. 주 예수를 부르잖아. 주여 생각을 영 안에 둡니다. 이 뜻을 주 예수라고 부르는 뜻도 있어요. 진짜 주님도 불러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 내 생각을 영으로 돌이킵니다. 주 예수 주 예수 이렇게 여러분들 영으로 돌이키는 게 참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이것이 영적으로 밥을 먹는 거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제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이길 수 있게 되는. 왜? 우리 생각을 합당하게 두는 거니까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 로마서 8장 6절 너무나 잘 알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이건 뭐예요? 생각을 육신에 두면 이 뜻이에요. 풀어서 뭐 육신에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가있지만 생각을 육신에 두면 사망이고 반대로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각을 어디에 둬요? 영에 두면 생명과 평안이다. 생각을 영 안에 둬야 되는 거. 생각을 영 안에 두는 불을 키려면 우리가 주 예수 이것이 아주 간단한 비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기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은 생각이기 때문에 혼이 주로 생각이 주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물들을 바라볼 때 다 이것은 다 생각에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어떤 일을 한다. 그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을 본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이 모든 것은 다 생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한 생각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지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깁니다. 생각을 지키면. 보통 이 사단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실제로 나는 생각을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 근데 사람이 그 생각을 갖고 싶을 때 생각은 모든 일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보는 것을 통해서 이게 보면요. 그거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먼저 봐. 그리고 사람이 사단이 들어온 길은 자꾸만 좀 안 좋은 걸 보게 해. 안 좋은 사건, 일들을, 안 좋은 것들을 보게 해. 그리고 보면 사람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또 들으면 어떻게 돼요? 또 생각해. 남들한테 이야기를 안 좋은 얘기 들었다는 또 그 일을 생각해. 보고 듣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축복은 안 보는 거예요. 많이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안 보면 여러분의 생각할 것도 별로 없어. 안 봤으니까. 근데 안 들으면 또 생각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자꾸만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어떤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자 보고 듣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고 들으면 결국 뭐예요? 말을 합니다. 사단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 생각 안에 침투하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또 그것을 말하게 하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덫에 딱 걸리게 돼요. 그럼 늘 그런 생각에 붙잡혀갖고 결국 그건 육신의 생각이고 우리는 사망을 느끼고 원만 불평. 여러분도 뭐 뉴스를 보십시오. 한국 뉴스를 보면 이게 보고 듣죠. 그럼 입에서 뭐 나와요? 에이 이런 세상 진짜 그냥 끝내버려야 끝나든가 뭐 늘 이렇게 결국 그런 생각이 안 나요. 뭐 사실 뉴스라고 말하자면 뭐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안 보고 보는 게 잘한 게 있다고 잠도 잘 하지. 그런 거 보면 열이 나가고 첫째로 보고 듣고 결국 그것을 말할 때 내 생각은 사단은 붙잡히는 거야. 야 내가 보고 듣고 그것을 말하는 것을 벗어나야 해. 그러려면 어떻게 여러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자꾸 말하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도 영으로 돌이켜야 되는 주 예수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보는 아주 이건 단순한 신앙생활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뭐예요? 이기는 길을 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짜 간단합니다. 그냥 주 예수를 순간순간 부름으로 영으로 돌이키는. 그럼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항상 중립적이기 때문에 영으로 될 수도 있고 육신에 둘 수도 있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이니까 하나님 내 생각을 영에 두게 하소서. 순간순간 모든 일에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은 절대로 내가 말이 많다.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단의 덫에 걸렸다. 이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둘 때 이것이 이기는 길일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갖고 단순한 때 생각을 영 안에 두는 훈련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구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근데 뒤에 뭐냐면 우리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어. 심령이라 번역했지만 원래 원어는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 원래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 주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시죠. 영 안에. 근데 그 영 안에 계신 주님이 점점점 우리 생각을 갖추셔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 결국 영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영 안에 계속 두면 결국 이 생각이 또 뭐예요? 영화된다.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영 안에 두는 훈련을 갖게 되면 결국 이 생각,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뭐가 돼요? 영이 된다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거고 생명입니다. 이것이 사실 이기는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이 영 안에 두는 것을 넘어서 생각 자체가 영이 되도록. 이게 그냥 생각의 영이라는 단어가 그 뜻이에요. 생각의 영. 아까는 뭐예요? 영에 둔 생각이었지만 한 단계 넘어져서 나는 생각의 영. 이 생각이 곧 영이 될 때 계속 생각을 영 안에 두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신앙생활의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 새 언약에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 언약의 봉사 또 새 언약의 일꾼들의 삶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주된 부분인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는 훈련 생각을 영에 둘 뿐만 아니라 이제 생각 자체가 영이 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부르고 주를 한 영을 확신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